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덕을 쌓는 거였어요. 덕.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나온 말이 양반체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양반체면. 이거 양반체면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즉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현대에 오면서 점점 실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름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우선 내가 배부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 머니 해도, 영어로 돈이 머니거든요. 그래서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머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오늘날에는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체면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그 기본 전제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가장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복을 공유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기주의나 또는 사회주의나 또 공동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이 아주 큰 가치를 오늘날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생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생보다 지금 잠깐 누리는 쾌락, 지금 잠깐 누리는 향락, 지금 잠깐 누리는 즐거움, 그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러기에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죽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아니, 죽인다고 그래도 웃으면서 죽고, 핍박을 해도 오히려 그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쉬운 것은요, 이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로 이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을 감수하냐면 이 땅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대적들이 멸함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33절, 34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은요,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의 300명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는데, 기드온의 300명, 당시에 미디안 군사들은 언덕 위에서 올라가 보니까 아주 개미떼처럼 광야로 꽉 채우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 수만 명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300명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그 중에서 물을 먹는 사람 중에서 손으로 물을 받쳐서 먹는 사람만 뽑아라. 그러니까 300명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300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 소리 없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 때 결국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지만 그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욥이 고백한 것은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내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께 다만 감사할 뿐이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요, 누굴까요? 퀴즈, 누굴까요? 우리 사모님은 지난번에 성경 퀴즈 1등 하셨으니까 사모님, 아니 다른 분이 하셨나? 김은동 선생님 하셨군요. 누굴까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없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왕에게만 섬겨라.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한 칙령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평소처럼 자기 집 온 창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 결국 어떻게 돼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함도 하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을 승리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백하기를 다니엘아, 정말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또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누굴까요?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퀴즈대로 한번 구약으로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누굴까요? 혹시 이건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제가 원래 이스라엘 말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미사엘과 하나냐, 네? 또 이 바벨론 말로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길에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절을 하라 그랬는데 그 절을 안 했어요.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왕이 명령대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이 불이 얼마나 셌으면요, 이 세 친구를 불에다 집어넣으려고 군인들이 끌고 와서 던졌는데 던지는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세 친구, 분명히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거죠. 결국 이 왕이 니네 살아있니? 우리 살아있습니다. 그럼 나와라.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단지 전설적인 이야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시면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당당히 그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과거에 또 그것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병을 고침을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셨잖아요.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우리 망원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앞에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한한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가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5절 30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사람들이랑 지금 이 두 번째 사람들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승리를 경험했어요. 불의 세력을 이겼고요, 사자의 입을 막았고, 의를 통해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죠. 욥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그들의 생을 마감하면서도 그들이 당당히 하나님만을 쫓았던 것은 바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아주 편하게 살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말짱 헛것이. 오죽 그러면, 오죽 죽으면 헛것이니까 이런 말이 있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죽으면 다 헛것이니까 지금의 내가 개똥밭에 불러 있어도 지금 살고 있는 게 낫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말짱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면서 자녀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돈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젊은 맘들이, 젊은 엄마들은요, 자녀 교육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손안의 자식이라고.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다 부모 품 떠나고, 결국 자기들 그냥 지네들 스스로 자라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죠. 부모 공로 잘 안 봐요, 요즘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 들여도 결국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도깨비가 벌을 받았는데 영생의 벌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표현이 그게 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게 벌이다, 그래서 난 죽고 싶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결국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게 복이다 라는 게 결론이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죽어서 그냥 무로 사라졌으면 그냥 드라마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사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도 그게 벌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한 삶은, 그것은 차라리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거보다도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심한 고통이면, 그게 또 영원히 되잖아요. 옛말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서 그 말을, 그 카피라이트 광고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선택이, 아시죠 혹시? 옛날에 무슨 TV 광고 같은 것 같아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금성인가요? 아무튼 요즘 어린이들은 금성그는 뭔지 몰라요. LG라 그러지 알죠?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생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영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걸 당하고, 이들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가 아닌가. 이사야가 전승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낙타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 뭐 광야에서 유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례 요한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신약 시대니까 그때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39절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세례 요한의 경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다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하고 큰 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세례 요한은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나라들 이겼던 사람들, 또는 뭐 불의 세력을 이겼던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톱을 켬을 당한 사람들, 돌로 친 것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40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그게 무슨 말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원문을 통해서 좀 깊게 봤어요. 봤더니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뭐 구원받고 잤던 거 다 헛것인다, 이게 아니라, 이게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의 시대가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얻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비로소 그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를 거치지 않고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잠자는 자들과 같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구약의 그 사람들도 함께 부활하고, 또 우리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우리의 시대를 지나서 결국은 그들의 구원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행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이미 죄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과 의로서 옮겨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기는커녕 세상조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과연 우리는 어쩌겠냐는 겁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벗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망우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하고, 이 중남구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하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하여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우중앙교회, 망우동, 중남구, 서울시, 이 대한민국으로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오해가 되기 쉽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적용도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나아가려 할 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받은 그 약속과 증거들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처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나라들을 이겨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순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게 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되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